우리는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10계명 가운데 1, 2, 3,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소위 사람에 대한 계명 또는 이웃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통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오후 시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고요하고 단정하며 질서 있는 평안한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는 계명이며 동시에 반대로 이 계명을 어길 시에는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게 되는 계명이라는 것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만일 어떤 부모에게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패역해서 수시로 반항하고 대들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학대하고 난폭하게 굴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혼내고 징계하려 할 때 역시 그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구약시대에는 그 아들을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아들의 이 패역한 모습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의 재판관 역할을 했던 원로들, 장로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때 그 장로들은 그 아들을 붙잡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구약시대니까.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2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재하는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지나친 형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시대에는 사춘기 자녀들의 반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아들이 반항하는 거 보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아들이 막 대드는 걸 보니까 사춘기구나. 당연하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에 대해 불순종하는 패역한 아들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고 그러한 죄를 관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밝히 해설한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 문서들
또 교리문답서들은 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를 혈통적인 부모, 즉 혈통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각 사람의 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권세자들, 권위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상사들 내지는 권위자들, 권세자들에게 반항하는 것 역시 매우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좀 더 포괄적인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계명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권위자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까지 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불러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이 구원하시는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4장, 5장, 6장까지 그런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방법은 2절에 보니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고요. 또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3절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따르면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부모의 대상을 육체의 상전들에게까지 확장시켜 버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내들이 있죠?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야, 이걸 죽게 하듯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너희들이 복종하듯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즉 목회자들에게는 더 큰 존경을 나타내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잘 보고 본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합적인 어떤 성경의 이 신약의 서신들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내 부모는 또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의 해석에 근거해 볼 때 내 부모는 혈통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두신 상전들, 윗사람들 또는 권위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4번도 정확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에 대해 권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이들의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에 대하여 권위가 있는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자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라고 교리문답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부모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자라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포함해서 상하 관계에 있는 모든 윗사람들에게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무엇일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이란 진심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감정이나 관계를 뜻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감정, 마음, 상태, 그러한 관계를 가리키죠.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신의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애정의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했지 복종하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왕이 국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가르침과 징계를 따라야지 목회자가 교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상전들이 아랫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의 가정에 주신 질서와 권위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징계하고 타이르고 책망하고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가정을 주도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에 의해서 가정이 다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은 요즘 하나밖에 없는, 또는 하나 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기적으로 자라기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가정에 있어야 할 마땅한 권위는 무시되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은 도무지 책망하지 않은 결과 그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업신여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들은 사랑과 애정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계를 제거하거나 책망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권위가 실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 제5계명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이 타락한 세속의 문화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조장하든지 관계없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해야 합니다.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교회 안팎의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얼마나 많이 구설수에 오릅니까? 늙은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어른들을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들의 많은 경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고 부모님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신자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업적이나 그의 공로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세워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아주 젊은 20대, 30대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고 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연륜이 많아서? 그들이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상사들도 마찬가지고 국가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리어 그렇게 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교인들은 그들의 영혼에 큰 위로와 유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를 포함해서 이 제5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위에 있는 권위자들의 선한 가르침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고 나아가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한테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종과 복종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여러분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순종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임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신 것, 지금 생존에 계시든지 돌아가셨든지 부모를 주신 것, 여러분의 육체의 상전을 주신 것,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를 주신 것,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주신 것, 국가의 지도자들을 주신 것은 순종해야 할 그들이 주께 하듯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직장 상사가 진짜 완전히 꼰대고 진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갑질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을 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도 있고 악한 부모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지도자도 있지만 매우 악한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볼 때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매우 악한 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이 순종할 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의 순종의 조건 가운데, 부모를 향한 여러분의 순종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주 안에서, 즉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고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또는 공공연히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종용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권면한다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선한 가르침에 반항하거나 불순종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일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 그냥 상사의 명령이 싫어서 또는 상사의 말이 싫어서 상사를 싫어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의 위정자들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재하며 미신을 타파하고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상사와 그런 국가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위정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의 상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치거나 명령한다면 신자는 그런 명령에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설교하고 그것으로 교훈하며 죄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그런 목사의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선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역시 이들의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4번을 한 번 더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에 대해 권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이들의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이 선한 가르침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선한 징계와 훈련을 요구한다면 신자들은 그런 권위자에게 마땅한 순종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라고 우리 위에 두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설교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면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만일 목회자가 마지못해서 설교하고 마지못해서 목회하고 마지못해서 교인들을 상대한다면 그것은 교인들에게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바라보며 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자의 수고와 사역은 고스란히 성도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질서와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가르치고 다스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할 때 유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리문답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원인이나 근거를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연약과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윗사람의 연약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자들은, 자녀들은,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그들의 연약과 부족함을 인내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윗사람으로 그들을 지정하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연약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교회의 목사가, 사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면에서 강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윗사람이라면, 애쓰는 그러한 권위자들이라면 그를 우리는 얼마나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전혀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그 당시에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노예 시대가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아직 그 당시에는 그런 종들과 상전의 구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착하고 부드럽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까다롭게 구는 자들을 미워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처럼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라도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면 선하고 관용하며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충성심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매우 까다로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의 부모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는 부모라면 얼마나 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읽지 않으셨습니까? 사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사울을 죽여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스스로 죽이는 것이 결코 옳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따르면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선하고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 행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존경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 2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귀를 잘 기울여서 삼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에는 너무나 부모님에게 의존적이고 부모님이 높아 보이고 커 보이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60, 70, 80이 돼서 늙어가면 아이고 이제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저렇게 많이 늙었구나. 힘도 없고 별로 배울 것도 없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더 인생을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부모님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머리가 흰 원로들 앞에서, 나이가 많이 든 어른들 앞에서 너희들은 일어나 예를 갖추고 예의를 표해라. 그 앞에 그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며 예의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의 가르침과 명령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윗사람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님의 권면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시고 그들의 연약과 부족함에는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왜 부모를 공경하고 시민으로서 국가 위정자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헌법을 지키고 목회자의 가르침과 징계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교리문답 마지막 문장에 잘 진술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들, 장로와 집사를 이러한 직분자들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통치자와 목회자를 통하여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으로 지도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국가의 권위자들의 통치에 불복종하고 법을 수시로 어기며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의 가르침과 권면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영혼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여러분을 낳아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마음 깊은 애정과 사랑을 전하십시오.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국가 위정자들의 합당한 통치에 복종하며 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와 권면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6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을 짤 때도 부모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갈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주님께서 주신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국가나 사회가 제정한 법을 최대한 잘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를 존경하면서 그의 가르침과 권면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순종을 나타낼 때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마음에 없는 예의를 갖추는 순종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과 모친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근심하며 하루 종일 찾아다녔던 육신의 부모된 마리아와 요셉에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모된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욱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여러분은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들과의 신의를 지키고 그들의 지도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심으로 이 확장된 제5계명을 마땅히 삶 속에서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